할렐루야. 네, 오늘은 1문부터 3문까지 인간의 최고 목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윌슨스 신앙 고백서에서 우리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배웠던 것은 바로 계시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왜 웨스트민스 신앙 고백서가 여러 많은 것들 중에서 성경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게 첫 부분부터 다뤘는가?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믿습니까? 말씀의 토대로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고 우리의 믿음 또한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며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또 그 받은 은혜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하나하나씩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가리켜 계시의 종교다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통 일반 종교들은 어떻습니까? 불교는 불경도 외우고 설법도 듣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불교도 의식적인 종교입니다. 왜 뭐 100번 절하고 1000번 절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공양을 드리고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들은 그러한 의식적 행위를 통해서 어떠한 응답을 받고 그런 의식적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룬다라고 그들은 믿기 때문입니다. 로마 가톨릭 또한 왜 우리가 같은 기독교라고 인정하지 않고 로마 가톨릭을 이단으로 우리는 규정을 합니다. 로마 가톨릭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로마 가톨릭도 철저하게 의식적입니다. 모든 것에 다 의식의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예배의 중심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설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의 예배를 드린다면 그 시간의 절반 이상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예배 예전에 다 의미가 있고 그 의식의 절차를 따라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또 그 모든 의식의 절차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의식이 중요한 것이지 말씀이 중요하지 그래서 로마 가톨릭 다시 말해 성당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 들고 다니는 거 없습니다. 그들은 성경이 필요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의식의 참여함이 그들은 전부라고 생각하기 그리고 의식에 참여한 것을 행위로서 그들이 살아감으로써 선을 행한다라고 주장하고 그래서 의식과 선행 이 두 가지를 통하여 그들은 구원받는다.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말씀 그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이슬람은 어떨까요? 그들은 코란의 가르침대로 살아간다 하지만 그것 자체가 이미 우상과 관련된 가르침이고 무엇보다 그들도 의식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시간을 정해서 3번 기도하고 또 부정한 음식 먹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철저하게 의식화돼 유대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의 가르침을 전하고 또 그들은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 행한다 말하지만 철저하게 의식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계시의 종교로서 우리는 철저히 무엇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합니까? 말씀을 중심으로 아멘.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즐거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하라? 묵상하라. 믿습니까? 언제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중심으로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먼저 우리 1문과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최종 목적이 무엇인가? 인간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아멘. 인간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영화롭게 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 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고 하나님 이미 스스로 영광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돌리지 않고 그것은 하나님께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청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해 무엇을 받기를 원하신다?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 영광 받는다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찬송한다. 시작. 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 그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정말 찬송하면 높여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빛을 바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빛을 바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고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히 찬송.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비춰.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짐으로써 그 빛을 보고 누가 주님께로 나옵니까? 하나님 예배하신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최고 목적은 어떠한 것이다? 하나님. 두 번째,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한마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마다 은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5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아멘.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기쁨 가운데 감사함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다윗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어? 하나님만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주님 외에 누구를 더 사랑하겠습니까?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사랑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의 능력이요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능력,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모든 것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간의 무엇이다? 최고 목적이다. 아멘. 정말 믿으시고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들 아무리 백마탄 왕자님이 온다 해도 최고의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예, 우리 형제들도 아무리 아랫다운 신데렐라 같은 신부가 온다 할지라도 그게 인간의 최고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전과 뭐 애플 받고 뭐 대기업에 입사하고 돈 많이 벌고 궁궐 같은 집을 구해서 살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최고 목적도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오전 일부 예배 때 함께 나눴듯이 그 다 가져봤자 주님 믿지 않고 주님 알지 못하면 그 모든 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꽃이 시들어 떨어지듯이 다 쇠잔하게 된다는 것을 소망합니다. 인간의 최고 목적, 특별히 믿음의 성도에게 있어서 삶의 최고 목적은 무엇이다? 하나님을 바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부족함을 느끼지 않아요. 부족함을 저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제 저나 또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성도님들한테 하나님께서 하루는 이런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갑자기 우리를 뭐 선교지로 보내십니다. 선교지를 가면은 이제 이 한국 땅에서 따뜻한 겨울에는 따뜻한 여름에는 시원한 집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이번에 작년에 여름에 캄보디아 갔더니 얼마나 더운지. 예. 베트남에서 그 한여름에 한 10분 15분 시내를 걸었더니 땀이 얼마나 비오듯이 쏟아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던 모든 거 다 내려놔야 돼. 우리 나연집에 아프리카에서 한 좀 살다 왔지만 아프리카 가면 어떻습니까? 공기가 이렇게 깨끗하고 맑은 공기입니까? 아닙니다. 자연은 우리보다 좋을지 모르나 워낙에 개발이 안 돼 있으니까 차가 다니면 매연이 푹푹 풍기고요. 사람들 지나다니는 미세먼지가 날리고 제대로 뭐 우리처럼 틀면 唰 하는 수도꼭지에 물이 나오기를 합니까? 예. 물도 없죠. 먹을 것도 별로 없고 얼마나 궁핍한 곳이. 하나님 거기 여러분들 보고 가라 하면 가라 해서 우리가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가서 우리가 인간의 최고 목적은 부와 명예와 권력입니다. 말이 되겠습니까? 물론 거기도 그런 사람들이 있겠지.
성립되지 않은 일들이 다시 말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최고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다? 뭐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 내게 주신 은혜로 즐거워하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부와 가난하든 어떠한 삶의 형편에 있든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자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정말 주님 은혜에 합당하게 감사의 찬송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빛을 비추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거룩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 내게 주신 은혜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문의 문제와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신을 영화롭게 하며 즐거워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어떤 규칙을 주셨는가? 구약과 신약 성경에 함의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영화롭게 하며 즐거워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유일한 규칙이다. 아멘. 자,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특별히 인간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시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인하여 즐거워하는 삶, 다시 말해 이 인간의 최고의 목적을 우리가 실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처럼 우리가 그분을 영화롭게 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방법을 알려주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을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고 싶습니다. 무엇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알 수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오직 성경. 시작. 네.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부터 어떤 은혜를 알게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확신을 갖고 있는데 그 구원의 은혜가 내게 어떻게 주어졌는가? 성경은 분명히 잘합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다면 이 구원은 무엇인가?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것이다. 그렇다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창세전에 구별되게 선택하셨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세우시고자 그 뜻을 창세전에 정하셨다. 그렇다면 이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도록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죽음을 감당하셨다. 이 모든 건 무엇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깨닫게 됨으로써 하나님께 무엇을 올려드립니까? 감사의 영광의 찬송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말씀을 통해 살아.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 됩니까? 우리의 길에 빛이요. 우리 발의 등불이 됩니다. 아멘. 시편 105편에 나오는 그 105편 119편의 105절 말씀처럼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 되어서 우리가 어디를 딛고 어디를 향해 나아갈지를 알려주는 것 무엇이다? 성경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세상한테 비추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한다? 하나님을 아멘. 그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 주님과 교제, 말씀을 통해 주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충만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만이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수단이 된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인간의 최고의 목적을 이뤄가는 유일한 수단이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후서 3장 16절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벨의 청년 때 열심히 성경 읽었죠. 할렐루야. 우리 요즘 큐티 하고 있죠. 제가 안 보는 것 같아서 보고 있는 거 아시죠? 청년들 열심히 큐티하고 있어요. 일을 첫날부터 열심히 하고 있는. 이것 여기서부터 우리가
정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정말 이 일을 쉬지 않고 더욱더 열심히 하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도 다음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자. 이처럼 성경에 그 어떤 것도 더하거나 빼할 수 없고 오직 기록된 말씀이 이 성경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함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정말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며 이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이 말씀 열심히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정말 하나님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깊이 체험하여서 그 은혜 합당의 감사의 찬송 올려드립니다. 아 정말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가? 정말 그 은혜의 풍성함이 충만해서 내가 그 은혜로 내가 만족하며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가? 그런 의문이 듭니까? 궁금증이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해보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앞뒤로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한번 해봅시다. 시작. 네. 네. 뭐 궁금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해보면 되지. 맞죠? 뭐가 궁금합니까? 하면 되지. 네. 해보면 됩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청년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청년들한테 한번 제발 해보자.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했더니 그 어떤 한 청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해보기를 해 하려고 하니까 그 하려는 의지가 생기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참고 참다가 얘한테는 제가 한번 혼을 내줘야 될 싶어서 야, 너 아침에 일어나서 휴대폰 켤 의지를 성경 펼 의지로 바꿔봐라. 휴대폰 켤 의지가 있으면 성경 켤 수 있다. 휴대폰 딱 켜서 뭐 카톡을 열든지 뭐 다른 어떤 SNS 앱을 열든지 그렇게 할 그 손가락을 옆에 있는 성경 앱을 한 번만 누르면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정말 변할 것 같지 않은 그 청년이 그 말에 용기를 내서 성경 앱을 누르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성경책을 펴기 시작. 맨날 저 구석 어디에 앉아 있던 청년이 예배 때 제일 먼저 일찍 와서 맨 앞에 탁 중앙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안에도 정말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산문과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의 요긴한 교훈이 무엇인가?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지를 요긴하게 가르친다. 성경의 요긴한 교훈이라고 하니까 한국말로 이렇게 표현하기가 참 요긴하리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예, 다시 말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정말 중요한 교훈이다라는 뜻입니다. 예, 무엇이다? 첫 번째는 인간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처럼 요한복음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의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하셨겠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하고도 모자랄 만큼 너무나 많은 하나님 예수님의 그런 행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하루하루 쉬지 않고 아침과 낮과 밤 정말 쉴 새 없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말씀 다 기록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하나님에 관하여 믿어야 되는 것,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받는지에 대해서 정말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꼭 필요한 것만을 우리에게 기록하여 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금 알게 하고 깨닫게 다른 수단은 없다는 것을 소망합니다. 눈 감고 하나님 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서 알려주십니다. 그거는 제가 한 번씩 표현하는 편이지 하나도 안 하고 시험 치는 날 당일날 펜 들고 시험지 앞에 탁 두고 하나님 정말 시험 잘 칠 수 있도록 지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무엇이라고 얘기하십니까? 아유, 이 어리석은 미련한 종아 왜 공부 안 하고 쓸데없이 그런 기도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노력 없는 대가가 없듯이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관하여 믿고 알아야 될 모든 것들을 알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떠한 수고를 요구하시는 것, 성경을 펼쳐 읽으라는 수고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너무 쉽지 않습니까? 네, 한번 성경책 들어볼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성경책이 뭐 천근 만근입니까? 아니죠. 성경책이 아주 가볍죠. 얼마나 가볍습니까? 맞죠? 자, 한번 펴볼까요? 아무 데나 한번 펴보시죠. 한번 펴보시죠. 쉽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 쉽죠. 저는 딱 펴니까 레위기 8장이 나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이처럼 성경 들고 펴는 거 너무 쉽습니다. 맞죠? 다들 휴대폰 가지고 계시죠? 예배 시간에 지금 한번 휴대폰 펴볼까요? 꺼내볼까요? 휴대폰. 다 스마트폰이. 한번 휴대폰을 열어보시죠. 휴대폰 탑승시키면 다들 성경 앱 하나 갖고 계실 겁니다. 맞죠? 앱을 한번 눌러볼까요? 자, 누릅니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성경책 펴는 것보다 더 쉽지 않습니까? 맞죠? 자, 우리 한번 앞뒤 저로 인사합시다. 성경을 펴서 읽읍시다. 시작.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참 쉽습니다. 시작. 이거 얼마나 쉽습니까? 예? 얼마나 쉽 그런데 그 쉬운 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이 쉬운 걸 요구하셨어요. 정말 다른 것이 요구하신 게 아니라 성경 펴서 읽으라고 요구하셨어요. 읽기만 하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에 관하여 믿고 알아야 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청년 때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항상 이렇게 울분을 타면서 말씀하셨어요. 그 목사님은 목소리가 너무 커서 스피커가 찢어지듯이 고래고래 이렇게 한 번씩 고함을 치시는데 성경 읽어라. 성경 특별히 우리 청년들 눈이 맑고 깨끗하고 어, 책 암만 많이 읽어도 눈이 피곤하지 않는 이 청년의 때에 열심히 성경 읽어라. 저는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성경 피하면 잠도 오던데 왜 이걸 읽어도 좋다고 하시지? 나중에 성경을 읽게 가면서 은혜를 알게 되니까 그 목사님의 말씀이 깨닫게 돼요.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 나중에 나이 들어서 성경을 이렇게 봐야 되고 눈이 이제 노안이 되니까 이렇게 조금만 읽어도 눈이 침침하고 피곤하고 젊을 때 아무리 많이 읽어도 피곤치 않고 아무리 많이 읽어도 눈에 시력이 감퇴되지 않는 이 젊은 청년 때 열심히 읽으라. 청년들 열심히 읽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말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탁 사로잡혀서 시대에 쓰임받는 거룩한 청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지를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처럼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이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친히 그것을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우리를 향한 뜻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것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처럼 인간의 최고의 목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인하여 즐거워하는.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영화롭게 하시고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또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은혜를 받기 또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갖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수고해야 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 모든 청년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 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가 믿고 알아야 되는 하나하나 깨닫고 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바르게 분별하고 그 뜻대로 우리가 행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